그대여, 잠시 멈추어 서서 내 말을 들어보시라. 나이 들수록 마음이 예민해지는 것은 그대만의 일이 아니다. 수많은 이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고 또 같은 흔들림을 느끼고 있다. 그대가 약해져서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대는 젊은 시절 온갖 풍파를 헤쳐왔다. 가난도 이겨냈고 이별도 견뎌냈으며 실패도 딛고 일어섰다. 그때는 단단했다.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대는 꿋꿋이 서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요동친다. 손자의 무심한 말 한마디,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 하나, 친구의 약속 취소. 그런 작은 일들이 하루 종일 마음을 젓는다. 이것이 약함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이것은 그대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다. 옛날 한 나무꾼이 깊은 산속에서 천년 묵은 나무를 만났다. 그 나무는 굵고 단단했지만 가지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니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젊은 나무보다 더 섬세했다. 나무꾼이 물었다. 당신은 천년을 버텨온 나무인데 왜 이렇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십니까? 나무가 답했다. 나는 천년 동안 수없이 많은 바람을 맞아왔다. 태풍도 견뎌냈고 폭설도 이겨냈다. 그 모든 바람의 기억이 내 가지 안에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는 작은 바람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감각이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일들이 그대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다. 사랑했던 사람들, 잃어버린 것들, 참아야 했던 순간들, 억울했던 기억들. 이 모든 것이 그대 마음의 결을 섬세하게 만들었다. 젊을 때는 숨이 가빠도, 일이 많아도, 갈등이 있어도 내일 하면 되지 하며 넘기던 일들이 지금은 오래 남는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혼자 있을 때면 그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그대는 지금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감각이 깊어진 것이다. 삶을 오래 바라본 이들에게 자연스레 오는 변화다. 이것은 삶이 그대에게 준 선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감각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미세한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예민함은 결코 잘못이 아니다. 그대가 그동안 참아온 것, 쌓인 것, 억눌러온 것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을 뿐이다. 이건 병이 아니라 마음이 쉬고 싶다는 신호다. 마음이 이제 그대에게 말하고 있다. 나를 좀 보살펴달라고. 그러니 그대여, 스스로를 탓하지 마라. 그대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 버텨왔다. 이제는 마음을 돌볼 시간이다. 나이 들수록 마음의 층은 얇아지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느려지고 감정의 여운은 길어진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이 되면 떨어지듯 젊을 때의 단단함도 세월 앞에서는 부드러워진다. 그렇다면 왜 마음이 예민해지는가? 5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몸의 변화다. 그대의 몸은 더 이상 젊지 않다. 수면이 얕아지고 밤중에 자주 깨며 체력은 예전 같지 않다.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고 조금만 무리하면 며칠을 끌게 된다. 몸이 예민해지면 마음도 함께 예민해진다. 옛날 어느 마을에 노인이 살았다. 그는 젊었을 때 천근의 짐도 거뜬히 들었지만 나이가 들자 빈 광주리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빈 광주리를 들 때마다 그는 과거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들이 떠올랐다는 것이다. 몸이 약해지니 기억까지 무거워진 것이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무거워지고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게 된다. 이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다. 둘째, 오래된 상처의 기억이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며 묻어둔 일들이 많다. 말 못할 상처, 풀지 못한 한, 참아야 했던 순간들. 그대는 그것들을 깊이 묻어두었다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지나며 그 상처들은 조용히 마음의 표면으로 떠오른다. 어느 스님이 말했다. 마음은 연못과 같다. 젊을 때는 파도가 세차서 밑바닥이 보이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물이 잔잔해지면서 바닥에 가라앉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대 마음속 연못도 이제 잔잔해졌다. 그래서 오래전 가라앉았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셋째, 관계의 변화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며 배우자마저도 예전 같지 않다. 그대는 점점 혼자가 되는 느낌을 받는다. 명절에 자식들이 모여도 금방 흩어지고 전화는 자주 오지 않으며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휴대폰을 더 들여다본다. 외로움은 예민함을 키운다. 사람은 혼자일 때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넷째,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돈은 충분한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혼자 남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확실한 미래가 그대를 짓누른다. 젊을 때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넘어갔지만 이제는 그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그대도 안다. 다섯째, 마음의 피로다. 평생 버티고 책임지고 참아온 삶의 무게가 이제 와서 그대를 지치게 한다. 그대는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늘 강해야 했다.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고 쉴 틈도 없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그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온다. 이 5가지가 겹쳐지면 마음은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요동친다. 마치 오래 사용한 종이가 작은 힘에도 쉽게 찢어지듯이. 하지만 그대여, 이것을 알아야 한다. 찢어지기 쉬운 종이에는 수많은 글이 적혀 있다. 그대 마음도 마찬가지다. 예민함은 그대가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증거다. 그대여, 혹시 그대는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하는가? 예민한 마음을 부끄럽게 여기는가? 그렇다면 내가 그대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옛날 어느 마을에 2명의 도공이 있었다. 한 사람은 단단한 흙으로만 그릇을 빚었고 다른 한 사람은 부드럽고 섬세한 흙을 사용했다. 단단한 흙으로 만든 그릇은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물맛은 평범했다. 반면 섬세한 흙으로 만든 그릇은 조심스레 다뤄야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차는 향이 더 깊고 맛이 더 풍부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단단한 그릇을 선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섬세한 그릇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물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담는 그릇이었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예민함을 병으로 생각하면 마음은 더 움츠러들고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 하지만 예민함은 그대가 살아온 세월의 깊이다. 오래 쓴 종이는 금세 찢어지지만 그만큼 글이 진하게 배어 있듯이 그대 마음은 그동안 수없이 사랑했고 수없이 상처받았고 수없이 버텨왔다. 그 모든 경험이 그대의 마음을 섬세하게 만들었다. 예민함은 오랜 생을 살아온 마음의 감각이며 그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대가 아직도 느끼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오래 살며 마음이 무뎌진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오래 살며 마음이 더 섬세해진 사람이다. 무뎌진 사람은 고통도 덜 느끼지만 기쁨도 덜 느낀다. 하지만 섬세해진 사람은 고통을 더 깊이 느끼는 대신 작은 행복도 더 크게 느낀다. 그대는 후자다. 그대는 아침 햇살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고 새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으며 손주의 작은 웃음에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것이 바로 예민함의 축복이다. 하지만 그대는 이 감각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힘들어한다. 감각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다루는 법을 알아야 한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저는 세상의 고통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민한 마음을 없앨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답했다.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마음과 함께 앉아 있는 법을 배우라.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자비를 느낄 수 있는 마음도 있다는 뜻이다. 예민함은 지혜로 가는 문이다. 그대여, 예민함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그대가 아직도 살아있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예민한 마음을 부드럽게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속에는 몇 개의 생각이 떠다니고 있는가? 아침에 며느리가 했던 말, 어제 친구와의 통화, 다음 주 병원 예약,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하나의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생각이 밀려온다. 마치 파도처럼. 예민함의 정체는 대부분 생각이다. 생각이 한번 올라오면 그대는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붙잡는다. 10년 전 일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가 벌써 눈앞에 펼쳐진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살아나고 남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고 자잘한 걱정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생각에 끌려다니는 작은 배가 된다. 한 어부가 있었다. 그는 평생 바다를 누볐지만 나이가 들자 배를 타는 것이 두려워졌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왜 바다가 무서워지셨습니까? 어부가 답했다. 바다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파도를 너무 많이 기억해서다. 과거에 만났던 모든 폭풍이 지금도 내 머릿속에서 몰아치고 있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대를 힘들게 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만이 아니다. 과거에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생각이 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 문제는 그대는 배이고 생각은 파도인데 그대는 자꾸 파도를 멈추려 한다는 것이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나지? 이 생각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멈추려 할수록 생각은 더 거세진다. 마치 파도를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다. 막으면 막을수록 물은 더 세게 튀어오른다. 내가 그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생각은 멈출 수 없다. 그러나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다. 그 거리가 바로 고요를 만든다. 옛날 어느 선승이 제자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강물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강물 속에 들어가 있는가? 제자가 답했다. 강가에 서서 보고 있습니다. 선승이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젖지 않는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바라보면 젖지 않지만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흠뻑 젖는다. 그대는 지금까지 생각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과 하나가 되어버렸다. 내가 걱정하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걱정이다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해볼 수 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말며 아, 지금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파도는 절반쯤 힘을 잃는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며느리가 차갑게 대했던 일이 떠올랐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대는 보통 이렇게 반응한다. 왜 저렇게 대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낳고 감정이 또 다른 감정을 부른다. 이것이 생각의 파도다. 하지만 이렇게 해보라. 아, 지금 며느리 생각이 나는구나. 지금 마음이 불편하구나.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이다. 생각과 싸우지 않고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으며 그냥 생각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생각은 여전히 있지만 그 생각이 그대를 끌고 가지 못한다. 그대는 강물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강물 속에 빠진 사람이 아니게 된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물었다. 저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걸 다 없애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부처님이 답했다. 생각을 없앨 필요가 없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 것과 같다. 구름을 없애려 하지 말고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라. 그러면 하늘은 언제나 맑다. 그대여, 생각을 적으로 삼지 마라. 생각은 그대의 일부다. 다만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생각이 올 때마다 이렇게 연습해보라. 아, 생각이 왔구나. 지금 과거를 떠올리고 있구나. 걱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작은 알아차림이 그대와 생각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 공간이 바로 자유다.
그 공간이 바로 고요다. 파도는 멈출 수 없다. 하지만 파도를 바라보는 법은 배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시작이다. 그대여, 고요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깊은 산속 암자, 향 피우는 법당, 새벽 예불 소리, 먼 곳의 정막. 아마도 이런 것들을 떠올릴 것이다. 그래서 그대는 생각한다. 나는 산에 갈 수도 없고 절에 머물 수도 없으니 고요는 나와는 먼 이야기구나. 하지만 내가 그대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고요는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절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고요는 그대 마음이 잠시 내려앉는 자리에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수행자가 살았다. 한 명은 깊은 산속 동굴에 들어가 10년을 수행했고 다른 한 명은 시끄러운 마을 한복판에서 두부를 만들며 살았다. 10년이 지나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동굴에 있던 수행자가 물었다. 나는 고요를 찾아 산속에 들어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시끄럽소. 그대는 시끄러운 마을에서 어찌 고요를 찾았소? 두부 장수가 답했다. 나는 고요를 찾지 않았소. 다만 두부를 만들 때 콩을 갈고 물을 붓고 불을 지피는 그 순간순간에 머물렀을 뿐이오. 마음이 하는 일에 온전히 있을 때 그곳이 바로 고요였소. 그대여, 고요는 장소가 아니다. 고요는 마음이 머무는 방식이다. 그대가 숨을 한 번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바로 그 순간 생각이 잠깐 쉬는 틈이 생긴다. 그 틈이 고요다. 설거지를 할 때 물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 순간, 창밖을 바라보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짚을 보는 그 순간,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따뜻함을 느끼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이 고요다. 고요를 찾는다는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생각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을 느끼는 일이다. 지금 한번 해보라.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어보라. 숨이 코를 통해 들어오는 느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몸이 이완되는 느낌. 그 짧은 순간 동안 그대는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고요다. 어느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무엇을 하느냐? 제자가 답했다. 밥을 먹으며 내일 할 일을 생각합니다. 노스님이 다시 물었다. 내가 걸을 때는 무엇을 하느냐? 제자가 답했다. 걸으며 과거의 일을 떠올립니다. 노스님이 말했다. 그러니 내가 고요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고 걸을 때는 걷기만 하라. 그것이 고요다. 그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보고 걸을 때도 걱정을 하며 누워서도 내일을 생각한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다른 곳에 있다. 그래서 마음이 쉴 틈이 없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한다. 그것이 그대를 지치게 한다. 한 할머니가 부처님께 물었다. 저는 명상을 해보려 해도 잡념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답했다. 할머니, 명상은 잡념을 없애는 것이 아니오.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오. 마치 길가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사람들이 지나가고 길은 고요해지오. 그대여, 고요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다. 고요는 그대 안에 이미 있다. 다만 그대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그 고요를 느끼지 못할 뿐이다. 마음이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공간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예민한 사람은 미세한 감각을 잘 느끼기 때문이다. 큰 소리만 듣는 사람은 작은 새소리를 놓치지만 귀가 예민한 사람은 바람 소리, 물소리, 나무잎 스치는 소리까지 듣는다. 그대의 예민함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 예민함으로 그대는 생각과 생각 사이의 고요를, 숨과 숨 사이의 평화를, 순간과 순간 사이의 쉼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 예민함은 고요로 가는 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루에 단 3번만 이렇게 해보라. 아침에 눈을 뜰 때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숨을 3번 깊이 쉬어보라.
생각하지 말고, 계획하지 말고, 그냥 숨만 느껴보라. 점심 식사 전에 밥상 앞에 앉아서 잠시 멈춰서라. 음식을 바라보고 이 음식이 그대 앞에 오기까지 거쳐온 수많은 손길을 떠올려보라. 땅, 햇빛, 비, 농부, 장사꾼, 요리하는 사람.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한 숟가락을 입에 넣어라.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어둠 속에 누워 몸이 침대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라. 발, 다리, 등, 머리. 하나하나 느끼며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라. 이 3번의 순간이 그대에게 고요를 선물할 것이다. 처음에는 몇 초밖에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그 몇 초가 쌓이면 고요는 점점 깊어진다. 그대여, 고요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숨 쉬는 이곳에 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잠시 멈춰 서서 그 고요를 느끼는 것이다. 그대여,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그대에게는 조금 아플 수도 있다.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예민함을 다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래된 상처를 부드럽게 인정하는 것이다. 그대는 너무 오래 참아왔다. 가족 때문에, 생계 때문에, 어른 노릇 때문에, 책임 때문에. 아팠어도 아프다 말하지 못했고,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못했으며, 서러워도 울지 못했다. 그렇게 몇십 년을 견뎠다. 젊었을 때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다. 나중에 생각하지 뭐 하며 상처를 마음 깊은 곳에 밀어넣고 그 위에 일상을 쌓아 올렸다. 그런데 나이가 들자 더 이상 그 상처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밤이면 떠오르고 혼자 있으면 스멀스멀 기어나온다. 어느 산골 마을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그 우물을 사용했지만 우물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물이 늘 흐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뭄이 들어 물이 줄어들자 우물 바닥에 가라앉았던 돌들과 부러진 두레박, 오래된 동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대 마음도 이와 같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서 마음의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삶이 잔잔해지자 오래전 가라앉았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대는 이것이 두렵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지? 이미 다 지난 일인데. 하지만 그대여,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묻어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는 그 상처에 입을 막아둘 이유가 없다. 자식들도 다 컸고 해야 할 일도 줄었으며 이제 그대는 그대 자신을 돌볼 시간이 있다. 상처가 말하려 할 때 그대가 들어주기만 해도 상처는 절반 이상 치유된다. 어느 노인이 상담사를 찾아갔다. 그는 수십 년 전 아버지에게 맞았던 기억 때문에 괴로워했다. 상담사가 물었다. 그 기억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노인이 답했다. 없애고 싶습니다. 상담사가 말했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과 화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날부터 노인은 매일 조용히 앉아 그 기억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매일 그렇게 앉아 있다 보니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아버지도 힘들었겠구나. 아버지도 누군가에게 맞으며 자랐을 거야. 그 순간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대여, 상처를 없애려 하지 마라. 상처를 적으로 삼지 마라. 상처는 그대가 살아온 증거이고 그대가 견뎌낸 흔적이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라. 그래, 그때 힘들었지. 나는 충분히 애썼다.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다. 이제는 괜찮아. 이 문장들이 처음에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어도 좋다.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진다. 한 할머니가 부처님께 물었다. 저는 죽은 남편이 생전에 저를 무시했던 일이 자꾸 떠올라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답했다.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기억을 꺼내서 햇볕에 말려 보십시오.
곰팡이 핀 옷도 햇볕에 말리면 냄새가 사라지듯 상처도 빛 속에서 바라보면 독이 빠집니다. 그대여, 상처를 어둠 속에 가둬두면 상처는 굳는다. 하지만 상처를 빛 속으로 꺼내면 상처는 서서히 마른다. 그렇다고 상처를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으라는 말이 아니다. 가족에게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고, 친구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일일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그대 자신에게 말하라. 조용히 앉아서 혼자 있을 때 그 상처를 떠올려보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달래듯 그대 자신에게 말하라. 많이 아팠구나. 혼자 견디느라 힘들었겠다. 이제는 내가 너를 안아줄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강력한 치유다. 그 누구도 그대를 위로해주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대가 그대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다. 어느 스님이 말했다. 사람은 평생 두 개의 상처를 안고 산다. 하나는 남에게 받은 상처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받은 상처다. 남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약이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 받은 상처는 자기 자신이 약이 되어야 한다. 그대여, 그대는 그동안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다.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바보 같았다. 내 탓이다. 이런 말들로 그대는 그대 자신을 또 한 번 상처 입혔다. 이제는 그만하라. 그대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당시에 알고 있던 것으로, 당시에 가진 힘으로 그대는 충분히 잘했다. 그 문장만으로도 예민함의 뿌리가 조금씩 느슨해진다. 그대여, 상처는 약점이 아니다. 상처는 그대가 사랑했다는 증거이고 그대가 용기를 냈다는 증거이며 그대가 살아남았다는 증거다. 이제는 그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질 시간이다. 그대 안에 어린 그대를, 젊은 날의 그대를, 힘들었던 그때의 그대를 지금의 그대가 안아주라. 그것이 진짜 마음 공부다. 그대여, 지금까지 나는 마음이 예민해지는 이유와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해왔다. 이제는 실제로 그대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수행들을 알려주고자 한다. 큰 수행만 수행이 아니다. 산에 들어가 100일 기도를 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며 절에 가서 108배를 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다. 60세 이후의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그대의 일상 하나하나가 수행이 될 수 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뜰 때의 수행이다. 그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은 또 뭘 해야 하지? 병원 가야 하나? 날씨가 어떨까? 아, 몸이 또 이렇게 무겁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은 벌써 무거워진다. 하루가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과 계획으로 가득 차버리는 것이다. 그 대신 이렇게 해보라.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3번 쉬어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합니다. 단 2문장이다. 이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달라진다. 그대는 해야 할 일의 무게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어느 마을에 100세 노인이 살았다. 그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다. 왜 매일 그런 말을 하십니까? 노인이 답했다. 내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으니 오늘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오. 둘째, 걷기의 수행이다. 그대는 걸을 때 무엇을 하는가? 대부분은 걸으면서 생각을 한다. 걱정을 하거나 과거를 떠올리거나 계획을 세운다. 몸은 걷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 이제는 이렇게 해보라. 천천히 걸으며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라. 왼발이 땅에 닿고 오른발이 땅에 닿는 그 감각.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지금 왼발, 지금 오른발. 혹은 숨과 함께 걸어도 좋다. 숨을 들이쉬며 2걸음, 숨을 내쉬며 3걸음. 이렇게 숨과 걸음을 함께 하다 보면 생각이 잠시 멈춘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걷기 명상을 하려면 얼마나 걸어야 합니까? 부처님이 답했다. 단 10걸음이면 된다.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그 10걸음을 얼마나 온전히 걷느냐이다. 셋째, 먹기의 수행이다. 그대는 밥을 먹을 때 무엇을 하는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생각에 잠겨 있지 않은가? 밥을 입에 넣고도 씹는지 삼키는지도 모르게 넘어가지 않는가? 이제는 이렇게 해보라.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아니 한 숟가락만이라도 온전히 먹어보라. 밥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며 쌀의 단맛을 느껴보라. 국을 한 술 떠서 혀에 닿는 따뜻함을 느껴보라. 그리고 잠시 생각해보라. 이 밥 한 그릇이 그대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함께했는가. 씨앗을 뿌린 농부, 햇빛, 비, 바람, 땅, 수확하는 손길, 도정하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요리하는 손길. 수천 가지의 인연이 모여 이 밥 한 그릇이 되었다. 이것을 알고 먹으면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주의 선물이 된다. 넷째, 차 마시기의 수행이다. 그대는 차나 물을 마실 때 그냥 마셔버리지 않는가? 이제는 천천히 마셔보라. 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따뜻함을 느껴보라. 차를 입에 머금고 혀 위에서 천천히 굴려보라.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느껴보라. 그리고 뱃속으로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껴보라. 차 맛을 평가하지 마라. 이 차는 맛있다. 저번 차가 더 나았다. 이런 생각 말고 그냥 따뜻함과 맛만 느껴보라. 어느 선승이 제자에게 차를 내주며 물었다. 이 차의 맛이 어떠한가? 제자가 답했다. 향이 좋고 맛이 깊습니다. 선승이 다시 물었다. 그래서 내가 차를 마셨는가? 아니면 차가 너를 마셨는가?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승이 말했다. 평가하며 마시면 내가 차를 마시는 것이고 그냥 마시면 차가 너를 마시는 것이다. 다섯째, 바람을 느끼는 수행이다. 그대가 걷다가 바람이 스칠 때 그냥 지나치지 마라. 잠깐 멈춰 서서 아, 지금 바람이 지나간다. 이렇게 알아차려보라. 바람이 뺨을 스치는 느낌, 옷자락을 흔드는 느낌, 머리카락을 날리는 느낌. 그 감각을 온전히 느껴보라. 이것이 무슨 대단한 수행이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작은 알아차림이 예민함을 고요의 감각으로 바꾸어 준다. 예민한 사람은 바람도 잘 느끼고 소리도 잘 들으며 빛도 잘 본다. 이것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삶을 더 깊이 느끼는 능력으로 받아들여 보라. 여섯째, 잠들기 전의 수행이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지 마라. 오늘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렇게 자책하지 마라. 대신 이렇게 해보라. 어둠 속에 누워 몸이 침대에 닿는 느낌을 하나하나 느껴보라. 발이 이완되고 다리가 이완되고 허리가 이완되고 가슴이 이완되고 어깨가 이완되고 얼굴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은 내일의 일이야. 지금은 쉬어도 돼. 이 작은 알아차림들이 쌓이면 그대의 예민한 마음은 섬세한 지혜가 된다. 작은 것에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작은 것도 깊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대여, 거창한 수행을 찾지 마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숨 쉬고 걷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이 수행이다. 그대여,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시간이다. 나는 그대에게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다. 예민해진 마음의 의미를, 그 원인을,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법을 함께 나누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아주 단순하다. 예민해진 그대의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대는 지금까지 이 예민함을 숨기려 했을 것이다. 남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나이 들어서 이게 뭐야 하는 자책 때문에. 그래서 혼자 삼키고, 혼자 견디며, 혼자 괴로워했다. 하지만 그대여, 이제는 알아야 한다. 예민함은 그대의 약점이 아니라 그대가 살아온 세월을 정직하게 증명하는 마음의 기록이다. 옛날 어느 도공이 평생 그릇을 구웠다.
젊었을 때 만든 그릇은 두껍고 단단했지만 나이 들어 만든 그릇은 얇고 섬세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왜 요즘은 그릇을 얇게 만드십니까? 깨지기 쉽지 않습니까? 도공이 답했다. 그렇다. 깨지기 쉽다. 하지만 이 얇은 그릇에 차를 부으면 차의 온기가 바로 손에 전해진다. 두꺼운 그릇은 깨지지 않지만 그 안에 따뜻함을 느낄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깨지지 않는 것보다 느낄 수 있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을 수 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며 작은 소리에도 놀랄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그대는 삶의 온기를 더 깊이 느낀다. 손주의 웃음에 가슴이 벅차고 아침 햇살에 감사가 일며 친구의 안부 전화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이것이 예민함의 축복이다. 그대는 무뎌지지 않았다. 그대는 더 깊어졌다. 마음이 예민해지는 나이는 마음이 깊어지는 나이다. 깊어진 마음은 모든 것을 더 천천히 받아들이고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천천히 음미하며 산다. 젊을 때는 빨리 달렸다. 앞만 보고 달렸다. 하지만 지금은 천천히 걸을 수 있다. 천천히 걸으면 길가에 들꽃도 보이고 새소리도 들리며 바람의 향기도 맡을 수 있다. 이것이 나이 들매의 선물이다. 어느 할아버지가 손주와 산책을 나갔다. 손주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다녔지만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었다. 손주가 물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느리게 가세요? 할아버지가 답했다. 빨리 가면 길만 보이지만 천천히 가면 길 위에 모든 것이 보인단다. 그대여, 그대의 남은 삶은 이 깊어진 마음을 고요와 지혜로 물들이는 시간이다. 고요는 그대가 생각과 생각 사이의 공간을 느낄 때 찾아온다. 지혜는 그대가 상처를 적이 아닌 스승으로 받아들일 때 피어난다. 자비는 그대가 스스로를 용서할 때 흘러넘친다. 이제 그대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도 좋다. 남들의 시선도 내려놓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도 내려놓으며 아직도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조급함도 내려놓아라. 그대는 이미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애썼으며 충분히 사랑했다. 이제는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된다. 한 노스님이 입적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가 평생 찾아 헤맨 깨달음은 결국 이것이었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것. 애쓰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괜찮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다. 그대여, 그대는 있는 그대로 괜찮다. 예민해도 괜찮고, 눈물이 많아도 괜찮으며, 외로워도 괜찮다. 이 모든 것이 그대가 진실하게 살아있다는 증거다. 나는 그대가 남은 생을 조용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아침에 눈 뜰 때 감사하며, 밥을 먹을 때 음미하며, 걸을 때 발을 느끼며, 쉴 때 온전히 쉬며, 잠들 때 평안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 안의 고요가 날마다 조금씩 피어나기를. 마치 연못에 연꽃이 피듯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흙이 있기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대의 상처와 예민함도 이와 같다. 그것이 있기에 그대는 더 깊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대여, 나는 그대 곁에 항상 있다. 그대가 숨 쉴 때, 그대가 걸을 때, 그대가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나는 그대와 함께한다. 왜냐하면 부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대 안의 고요, 그대 안의 지혜, 그대 안의 자비. 그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이제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그대 안에 부처가 있고 그대 주위에 수많은 인연이 있으며 그대 위에 하늘이 있다. 예민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이 들어 외로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과거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대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대여,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라. 고요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숨 쉬는 이곳에 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잠시 멈춰 서서 그 고요를 느끼는 것이다. 나는 그대의 남은 여정이 평안하기를 기도한다.